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기려고 싸우는 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받고 위로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무엇을 증거했는가를 아주 요약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구나. 사람들에게 전파했구나. 아, 교회는 천국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구나.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천국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 저번 주 천국에 대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그래야지. 교회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또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 그 모든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담대해야 되는구나. 거침없이 증거해야 되는구나. 아, 그 거침없이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진리는 칼 같아요. 칼 같아서 어쩔 때는 진리를 막 전하다 보면 막 찔립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받는 그것을 보기가 막 너무나 민망하고 어려워서 설교자는요, 자꾸 다른 것을 막 포장하고 싶어 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던 오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분의 설교를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설교가 너무나 날카로워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자 있는다면 막 칼로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1907년 100주년 대부흥운동 뭐 그런 거에서 이렇게 상암 경기장에서 이렇게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눈치본이라고 복음을 잘 얘기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치본이라고, 성도들 눈치본이라고 이 회개의 진리를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서 하나님 옆에 회개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셨던 그것이 기억이 나요. 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되는구나. 제가 이것을 굉장히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마시고 진실하게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것만 딱 뜯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 믿고 지옥 간다. 이상하다. 이게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마시고 진실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하고 동의어로 사용되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과 동의어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자, 이 다툰다라는 것은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 그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기려고 싸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는요, 그냥 내가 믿어가 아니라 이기려고 다투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다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기는 자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누가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하고 동의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누가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가? 믿는 자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 이기는 자 그 동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을 상속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죠? 생명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가. 이거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편지하기를 천국을 약속하시면서 그 천국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이기는 자는 뭐 7개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찾아서 2장에서 4장까지 오늘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천국의 약속을 받는가?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한 거 하나도 없어요. 7교회 편지하기를 이 천국의 약속은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모두 동의어예요. 모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겨야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겨야 될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기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 뭐 두려워하는 자들, 뭐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뭐 음행하는 자들, 뭐 점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어요. 요약하면 이래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믿음에 반대된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싸웁니까? 제가 말해버렸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싸우래요. 무엇으로 싸워요? 이기려고 막 싸우래요. 무엇으로 싸워요?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싸우래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그랬고, 여러분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주님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 다녀온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하죠? 우리는 뭐 배웠냐 그래요. 뭐 배웠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탈무드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너는 무엇을 질문했냐?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질문한다라는 것은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실에 가면은 조용해요. 누가 탁 떠들면은 뭐 욕합니다.
그러려면 왜 왔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왜 온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야죠. 혈기는 사람은 막 집에 가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도서실은요 시끌벅적해요. 왜냐하면 그 도서실이라는 것은 한 가지 주제가 정해지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것을 놓고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것은 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고 거기에는 뭔가 지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죠? 당연히 안 되지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질문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술 마시는 자는 교회 다녀야 됩니까 다니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다녀야죠. 똑같은 질문인데 다르죠.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담배 핍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죠? 누구야 그 사람이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담배를 펴? 막 그래. 정죄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바꿔봅시다. 저 사람이 정말 담배는 피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당연하죠. 그렇죠. 같은 건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다라는 것은요, 그 의도가 있고 거기에 어떤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지? 거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요.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우리는 믿음 갖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을 무릎을 꿇리고 모든 이론을 타파시키고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한번 이거 좀 찾아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누가 한번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읽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아멘. 자, 무엇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싸우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죠? 동의어라는 거예요. 동의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인간의 초점으로 맞추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초점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과학적 사고가 아닌 거예요. 합리적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론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 못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오셔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에게로 태어나셔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열어주시고 주님 죽음 지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여러분 그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을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왕의 왕의 자녀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은요, 우리가 이해되면은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은 이해되면 믿고 알게 되면 믿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되거나 알게 됐고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스위치예요. 스위치.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커다란 전기의 능력이 딱 연결이 돼서 불이 번쩍 켜진다.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스위치에서 불이 켜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할 건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금방 이해할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가 있는데 계절을 나타나는 절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죠? 그 중에 우리 입춘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입춘은 보통 2월 달에 있습니다. 2월 달. 겨울에 입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춥습니까? 따뜻합니까? 오히려 더 추워요. 막 꽃샘추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춥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에요. 그런데 그 겨울에 무엇이 세워진 거예요? 무엇이 세워진 거예요? 입춘, 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 와요? 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봄을 세우면은 무엇이 와요? 봄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입춘이에요.
아주 이해가 되세요? 나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요. 사라도 이미 다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생리도 다 끊겼고 이제 둘 다 몸으로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가 믿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그가 이해했습니까? 아니에요. 이해 못했어요. 그의 일대기를 잡으면은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가 100살의 아기를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몰랐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는 스위치를 눌렀어요. 무슨 스위치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다고요. 마치 한겨울에 무엇을 세운 거예요? 입춘을 세운 거예요. 봄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한겨울에 봄을 세웠더니 정말 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것을 다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것은 한겨울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겨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한겨울날에 봄을 세웠어요. 입춘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입춘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왔어요? 정말 봄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면서 자기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벗겨지면서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봤던 관리가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관리와 그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그 관리 집에 또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심었더니 감사할 일, 찬양할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겨울에 입춘을 심었더니 봄을 심었더니 봄이 찾아왔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입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생 때 교회 음악가에 다니는 아주 신실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권사님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딱 강사로 오면은 별만 아닌데도 아멘! 그 왜 가끔 이제 권사님들은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아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딱 그런 자매, 목사님 막 말씀 전하면 막 모든 것이 다 아멘인 그런 자매였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좋으니까 참 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 제 자매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원래는 피아노 학과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제 실기라는 것은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그냥 삐그덕할 수도 있는 게 실기예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삐그덕해버린 거예요. 지금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막 와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생각해 보건데 이런 것으로 제가 이제 가물가물 이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교에 입학할 새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분명히 떨어졌어요. 본인이 확신하고 알아요. 근데 너무 슬픈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순종해야지, 내가 먼저 믿어야지. 그러고 나서 울음을 멈추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 옷을 사서 신학교 입을 이제 새 옷을 사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에서. 혹시 오르간 전공해볼 생각은 없니? 오르간 전공해볼 생각은 없니?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피아노과로 이렇게 시험 보는데 오르간 전공생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먼저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 찾아옵니다. 감사를 세우면 감사할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찬양을 먼저 세우면 찬양을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해되고 알게 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 봄이 찾아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들릴 줄 믿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무능력하다. 그리고 낙심하고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되는 존재야. 여러분, 그것을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겨울에 봄을 세우세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 봄을 세우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봄을 세우세요. 입춘 봄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세우세요. 그러면 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일, 찬양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이겼습니다. 모든 죄의 능력을 이겼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기기를 다투었고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넬슨 만델라 평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읽으셨죠? 읽으셨어요. 우리 정재지 사님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 그 남아공에서 27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이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이제 설치했습니다. 백인들이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고서 과거의 죄가 무엇이었든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이제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반드 블랙이라는 이제 백인 경찰이 이제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 블랙은 이제 그 고백하기를 18세의 한 흑인 소녀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보았어요. 그래서 보았다라는 이유로 그 아버지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것을 또 그의 아내가 봅니다. 온 가족이 반드 블랙에 의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백인 경찰이 죽인 거예요. 하여튼 옛날에는 좀 나쁜 짓을 좀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만행이 드러나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판결 전에 그 부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이 3가지를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 블랙 씨가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자리로 가서 그 죄를 모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번째 요청은 그가 가족을 죽였지만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이 아직 있기에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엄마 노릇해 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좀 충격에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3번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과 나도 용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를 한번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그 노부인은 그리고 이제 피고석에서 일어나서 이제 반드 블랙 씨에게 이제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법정 안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합창이 돼버린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했겠죠. 멋있게. Amazing Grace 막 그러면서 했겠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정재 지사님이 Amazing Grace 찬양 숙성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노부인이 반디 블랙에게 안아주기 위해서 가는데 이 반디 블랙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압도하는 사랑과 그 압도하는 용서와 그 압도하는 찬양에 막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우면요, 이 세상은 기절합니다. 이 세상은 기절해요. 저 악한 마귀는 기절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은 기절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 저들은 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자신을 죽인 홍위병들이죠. 남노당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예수 믿는다고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쏴 죽인 그 사람을 자녀 삼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우리 바깥에 있죠? 바깥에 손영원 목사님 9가지 기도 제목. 그때 여러분 오늘 꼭 가서 보세요. 나가서 손영원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에요. 한겨울에 지금 무엇을 세운 거예요? 믿음을 세운 거예요. 믿음을. 그랬더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봄이 꽃피우더라는 거예요. 승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다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데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그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자, 여기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영어로 무엇이죠? 안이라는 것은 인입니다. 인. 성경을 보면은 이 인이라는 것은 안에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영어 선생님 앞에서 제가 이거를 공부한 걸 얘기하려니까 좀 살짝 그렇긴 한데, 성경 그렇습니다. 원어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요. 이게 뭐냐?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다라는 것은요, 어떤 뉘앙스예요? 여호와로 말미암다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무엇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아니잖아요. 안. 그러면 여호와 안에 좀 뭔가 다른 느낌이죠. 그런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인이에요. 여기서 인. 시편 64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는 것은 rejoice in the Lord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in the Lord, in the Lord.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 주님 안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호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승리하기에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말씀인데 예화가 두 가지인데 하나를 줄일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거기죠. 그래요. 거기에서 만났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에 있는 삼촌 집에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잘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되고, 그러가 그가 이제 그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베델이라고 지어요. 베델. 베트가 뭐죠? 집이에요. 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앞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서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그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필요했습니까? 승리가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 야곱이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왜요?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바로 베델로 돌아가자 동의어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를 원할 때마다 외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은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가?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라는 개념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일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서 이기기를 다툼이 없다면은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 나와야 될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저 악한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에 반대된 것과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과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두렵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싸워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요, 무엇해요?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참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새길 말씀을 주었어요. 바울은요, 그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그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이제 나에게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분 정도 우리 함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그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겨울에 봄을 세우듯이 주님, 한 인생의 겨울에 감사를 세우고 찬양을 세우고 믿음을 세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감사한 일, 찬양할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한겨울의 인생일지라도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세우고 감사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기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건강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믿음 주심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